봉도하신 말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베레스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귀한 가정에 기업물을 따로 보내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오벳이란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어쩌면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자기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하심이 임하셔서 다 무너지고 끝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로 열어주셨고, 즉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보아스와 오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룻기서를 마감해 가며 룻기 기자는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베레스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서 기록해 주고 있지요.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죠. 그로 인하여서 다윗까지 어떤 계보가 이어져 왔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밝혀주면, 결국은 이 룻기서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배경들을, 그리고 그의 조상의 계보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케 하신 그대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가시고자 하시는 언약은 분명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또 성취되고 만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보여줍니다. 베레스의 계보란 제 주시는 말씀 먼저는 베레스의 아버지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18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계보란 말은 톨레도트란 그런 톨레도이라기 말하죠. 제주대 김교동 선교사님 선교센터 이름이 톨레도시죠. 그래서 처음에도 저도 톨레도시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족보, 계보 이런 말인데, 그래요. 족보란 말,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이렇게 말하는데,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의 이야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톨레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족보란 말입니다. 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베레스의 아버지 유다를 생각해 볼 때 베레스가 어떤 인물인가, 먼저는 그의 아버지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레아가 유다가 태어났을 때 찬송이란 의미를 부여해서 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창세기 29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유다에게 어쩌면은 세 명의 아들이 있죠. 엘과 오난과 셀이 있어요. 이런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난데없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등장한다라는 것이 이 집안의 족보가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베레스는 아버지 유다가 즉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북의 혈통으로 바라보면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되고, 모계로 보면은 유다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대의 북의 혈통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어떤 엘이나 오난도 있고 셀도 있지만은, 엘 큰아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말과 결혼했는데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형제, 즉 형의 아내를 나의 부인으로 삼고 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계대결혼법에 따라서 오난이 형수와 다시 재혼하고 결혼하게 되었지만은, 오난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세 번째 아들 셀라를 그 다말에게 이렇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놔두는 나머지 결국은 다말이 분장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가 베레스와 셀라란 아들인데 그 중에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베레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레스인데 베레스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도 자신의 아들 유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예언적 또 그들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즉슨 유다에게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는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다의 앞으로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형제들의 가정이 형제들이 와서 유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고 절하게 되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즉 왕족으로서 그렇게 번성해 갈 것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49장 10절에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물을 이야기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의 지팡이가 그 가문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유다의 가문이 그런 왕족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 결국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탄생되면서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그렇게 성취되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유다보다 베레스를 생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스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들인즉슨 베레스와 셀레라고 하는 두 아들을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가 이제 앞으로 이후에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 적통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유다에게 야곱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의 계보가 어쩌면은 다른 형제들도 아들들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보다는 이렇게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하나 베레스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계보로 이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라고 하며 이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계보가 이어가는 자가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상당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권친상간이라 할 수가 있고 불순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아주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계보로 삼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볼 때는 불순한 관계였지만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은혜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참여해가는 구속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남들보다 잘나가지고 우리가 선택감을 입었습니까? 어쩌면 베레스와 다를 바가 없는 상당히 우리에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만큼이나 부정하고 여러 가지 불순한 관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려진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잘난 것 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것이 이렇게 불순한 관계로 태어난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놀란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이러한 자리에 앉아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족보의 이름이 올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하나님 나라 톨레도세, 하나님 나라 족보에 그 이름이 우리가 올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계보가 올려질 것만 우리가 그렇게 선량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레스가 이런 모습에서 태어난 아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계보의 조상에 또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베레스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레스가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다에게 예언된 대로 그는 왕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너는 왕족의 후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왕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진골, 성골이라 말할 만큼. 그러니까 베레스도 불순한 관계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어쩌면은 왕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후손에 의하여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밝혀줄 때에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기도 하겠지만 그 가문 중에서도 정말로 남다른 모든 형제들이 절할 만큼 그런 왕족으로 태어나고 계보를 이어가는 거기에 반열에 참여해 간다는 것이 인간들 세계 속에서도 남다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후손은 왕이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예표되는 그런 왕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는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혈통적, 혈연적 조상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21세기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쩌면 어떤 계보를 이어갈 만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오늘도 내가 지켜가고 있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베레스처럼 출신 성분이 남들만큼 그렇게 호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라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내게서 귀한 후손들이 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족으로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그래도 영적 품위를 지켜가야 되고 그리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왕족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왕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조상다운 모습이고 그 아름다운 조상들 후손의 아름다운 후손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가? 너는 어떤 오늘도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내가 생각해도 시원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누가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의 왕족은 다르구나. 남들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품이 있고 고상하고 우아스럽고 남들이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할 만큼 그런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망각해버릴 때 우리는 막 살아가게 되고 막 대하게 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저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려해가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족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왕족다운 품위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레스의 아버지에게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의 후손의 다윗의 인물이 탄생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미 가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리고 보아스가 그 가정에 기업물을 자로 등장하면서 결국은 오벳이란 아들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오벳이란 말은 오베드죠. 오베드란 말인데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드, 에베드 이런 말로도 하는데 바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어쩌면은 나오미가 지었는지 이웃 사람들이 지었는지 아무튼 오벳이라 이름을 짓게 되는데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오벳에서 후손이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된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최고요 어쩌면 대표적인 왕으로서의 대표할 만한 인물이 다윗이죠. 왕족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에게 축복하시고 예언케 하신 말씀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혈통적으로도 왕에 오르게 되는 이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사실 그 장본이 바로 다윗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저 멀리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건너뛰어 가지고 다윗을 이름을 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을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쓰임받는 핵심 인물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혈통적 후손인 그리스도로 혈연적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 오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좋으니까 살아갈 만한 형편이 되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뭐 있나 아주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며 사회적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 책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편안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관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구도 줄어들겠지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각 가정마다 가문의 문을 닫는 가정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대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집안도 그리고 한 동네도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가문이 줄어들다 보면은 희귀한 성들은 또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시족 번성이 되지 못하니까 그 가문의 문을 닫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손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적어도 왕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 후손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혈통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생명적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뭔가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스럽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나면은 저는 별로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주님 재림하신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하고 희망차게 오늘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행사 다 끝나고 나면은 그것도 보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소망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그 예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결코 그 예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만큼 삶에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필요 없고 그건 이미 성취되고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미래같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돌아오겠나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는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진행 중에 속해 있고 그것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혈통적 후손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케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한다 안 한다, 아들을 많이 낳는다 안 낳는다, 이걸 떠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생명적인 혈통적인 혈연의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가고도록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가문의 생명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갖게 하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직분적 후손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그건 하나의 예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비하여서 그림자의 왕국과도 같은 그런 왕국이죠. 실제 왕국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왕국을 펼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소망을,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임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나라는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미완성이라면은 완성의 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연으로서의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그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공직자로서 우리를 거기에 다 한 자리 한 자리 지금도 맡겨주고 계시고 이모저모 직분의 이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의 그 요직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교회를 통해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신실히 감당해 가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다윗의 직분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반열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 직분을 나도 한 기통이 책임을 맡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왕으로 섬긴 것이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 것이나 동일한 반열에서 우리도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를 생각하는 이 계보라고 하는 건 족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유다 이야기하고 베레스 이야기하고 나오미나 그리고 보아스나 오벳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주변 이야기들. 우리 역사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바로 역사의 핵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모든 역사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믿어 살아가면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은 우리는 그저 주변 것들만 맛보고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70여, 80여, 90여, 100수를 한다면서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못 만나고 살아가면은 허탕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남들만큼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건강치 못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신,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요.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갔잖아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구차하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건강치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모든 구속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부자처럼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 부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혈통인 후손인 그리스도, 혈통적으로도 그리스도가 나시고 다윗의 직분적인 왕권적인 직분적인 모습에서도 그리스도가 거기에 탄생되게 될 것을 말씀하며, 우리 모든 혈통적 역사나 직분적 역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며,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말리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 다윗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인데,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사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지만은 이것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은 혈통적인 왕국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왕국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원의 그 왕국의 이름이 보존되게 되고 그 왕권이 살아있는 왕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에서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하며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영적인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왕국은 지금도 확장되고 뻗어가고 있고 장막이 넓혀지게 되고 결국은 완성될 날이 있다. 그 완성될 날은 복음으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을 나타내시는 그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다윗으로 볼 때는 혈연이나 그리고 직분적인 모습에서 결코 그들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꼭 직분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내가 성도라면 내 자녀도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 내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장로였으면 내 아들도 장로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은 교육자로 섬기든지 평신도로 직분자로 섬기든지 간에 적어도 일반 평신도로 섬긴다면은 교회 여러 평신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만큼 교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그런 직분을 맡겨도 좋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선정될 만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직분적인 모습에서도 개성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개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마땅할 뿐만 아니라 직분적인 모습에서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직분이 다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직분과 상관없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은 사실은 중요직을 맡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 교회라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진짜로 살아간다면은 어찌 하나님이 그 일꾼을 묻어두시겠습니까?
쓸 때 쓰여지게 하시고 세울 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명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그러한 아름다운 귀한 사명도 직분도 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연적뿐만 아니라 직분적인 영의 명예로운 모습도 보장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자손이 있다라면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후손으로서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스러운 후손을 우리는 낳아야 되고 그들을 길러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나라에 쓰임받는 왕족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성직을 맡을 중요한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왕국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쓰일 만한 일꾼들이 누가 쓰여도 쓰여질 텐데 거기에 쓰임받는 자, 선정되는 자, 발탁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린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싹이 나고 자라나가지고 우리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중요한 요직에서 쓰임받는 후손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후손이 있는가? 내게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있는가? 1차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후손을 생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후손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후손 없는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사명을 오늘도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믿음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도 되고 그리고 믿음의 그 조상의 그 후손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를 보며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혈연의 후손이 있는가? 영적인 직분적인 후손이 있는가? 혈연적인 모습에서도 그가 정말로 영적인 후손인가? 그저 혈통적 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그들이 혈연직이면서도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서도 후손의 자리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의 귀한 직분자로서도 그것을 이어갈 후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에게도 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 계보를 이어간 사람 야곱이에요. 이 유다에게도 베레스가 있고 세레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베레스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들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모두가 다 그들의 생육의 본성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계보에 일러가지 못하고 세상 계보만 이어가는 그런 에서의 족보처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자녀손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계보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제외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멀쩡히 생육의 본성을 살아가면서도 이스마엘 가정처럼 에서의 가문처럼 있는 것처럼 그런 가문이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하여금 진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믿음의 후손을 낳아가야 되고 그들을 길러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며 단순히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이런 모습에서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에서 이렇게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후손에 그런 왕이 있다라고 할 만큼 세상의 계급적인 왕보다가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과도 같은 왕자도 같은 그만큼 귀중하게 여길 만한 영적인 권세를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 믿음에 앞서가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회복해 하는 보아스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명력을 회복해 하는 오벳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다윗을 낳고 그 왕국이, 그 나라가, 아니 그 가문이 그렇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윗을 낳으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번성에 갔던 다 끝장난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다윗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소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뿌리에 본을 보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정말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만큼 또 하나님 나라 왕국의 기약에 들어 쓰임받는 귀한 은혜 있는 직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해가는, 그래서 귀한 계보를 이어가기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나고 보아스가 나고 다윗이 나게 하시며 그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대로 혈통과 직분이 개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 후손들 앞에 진짜 믿음에 앞서가는 자로서 자리를 잘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하는가 늘 되돌아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일꾼들이 탄생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든 자녀손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